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소망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행히도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 선발되어 이제 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관리가 되어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거의 30m나 되는, 30m면 지금의 아파트 약 한 12층, 13층 높이입니다. 지금이야 아파트 12층, 13층이 별로 높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느 사방에서나 보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금으로 만들었으니 번쩍번쩍 빛이 났겠지요. 이 금신상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더니 모든 신하와 관리들에게 그 낙성식에 참여하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팔이 울릴 때 금신상에 절을 하라 하면서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생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제국을 형성하다 보니까 바벨론 제국에는 다양한 민족과 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기에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 지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낙성식 날이 되었습니다. 두라 평지의 총독과 수령, 모든 백성의 관리들, 그리고 바벨론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신상을 마주하고 서서 나팔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란한 나팔과 피리 소리가 울리자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일제히 그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절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덕거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뭐려고 여기 와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지적질을 해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평소에 그들을 시기하고 있던 자들, 바로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포로 주제에 왕에게 신임받아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소에도 시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을 왕에게 참소하였던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소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행하였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거짓말을 합니다. 즉, 이 갈대아 사람들은 단순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말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평소에도 왕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더니 왕에게 도전하더니 결국은 왕을 모반하였습니다 하며 거짓말을 꾸며내어 왕에게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참소하는 일, 참소하는 자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단은 욥을 참소합니다. 또한 스가랴서에 보면 사단은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참소하는 자 사단은 하나님 곁에서 형제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또 자기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뽐내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그 화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동안 고민했던 그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대거나 푸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또 어떤 일을 향하여 비난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면 그것은 정상적이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사단이 내 마음을 타고 나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을 참소하였던 사람들 역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속에 그들은 은근히 거짓말과 또는 과대하여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것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아니에요.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자신 안에 뭔가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과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침소붕대하여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참소는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자신이 신임하였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왜 절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불들려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에게 절대자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자신을 위에 있는 그 상관이나 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들은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아무렇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에 위협이 찾아왔을 때, 또는 도저히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끝내 절하지 않겠다고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저들을 꽁꽁 묶어서,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풀무불에 던져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을 붙잡는 그 병사들에 이끌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보다 7개나 뜨겁게 했으니 평소 가는 그만큼 갔다가는 다 데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묶인 밧줄이 불에 타서 마치 힘없는 것처럼 다 풀어지고, 그들을 붙잡았던 병사들은 7배나 뜨거워진 그 불에 불타 죽어가는데도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털끝 하나 머리끝 하나 타지 않고 멀쩡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양털로 만든 겉옷, 얼마나 불에 타기 쉽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에 쓴 그 모자 하나, 그 옷 하나 탄 냄새 없이 멀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드락과 메삭의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자신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와 그 집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심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바벨론의 모든 지방 가운데 그들을 높이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던 자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에 관하여는 그들의 결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결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리게 했던 바로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사자굴, 자신과 자신의 처자들이 바로 그 다니엘이 떨어졌던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데,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 온 육신을 물어 뜯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과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할까요? 그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멸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며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재해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시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 물로 또는 잿더미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여러분 그 일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